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문을 알아. 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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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인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의 참된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제가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온전하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저희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저희 가슴속에 초대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나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인생들의 가장 큰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샘물로 우리의 갈급함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어 이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해가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안정감과 든든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마음판에 영혼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전 인류가 힘을 합쳐 이 시간을 지나가기도 버거운 때에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져서 가장 선한 평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살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것들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노상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늘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리내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로 자라도록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소망을 찾아 돌아온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 가난한 마음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오전 7시에 우리 최두선 장로님의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 내외분이 가시지 못한 게 참 사실 마음은 아픕니다만 그래도 결혼식이 무사히 잘 이렇게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내외 혹시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귀한 결혼식에 우리가 정말 함께 했으면 했지만 또 이렇게 미국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치러지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결혼 기념으로 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떡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윤석 형제가
우리 고려대 박사 과정에서 논문 최종 심사를 통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네네 박수로 우리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밥도 한번 사주시고 네, 여러분 도서관 사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강좌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두고 함께 더 기도해 주셔서 정말 도서관이 우리 복음 전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곧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진솔함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노사원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들 하시죠? 안녕들 하십니까? 네. 안녕들 하셔야죠. 지난주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저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 제목은 그 가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슴, 우리 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가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은 이제 같은 표현이지만 진솔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인드란 영어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트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인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트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이 팔복이란 내용은 한결같이 한 단어로 압축을 하라고 한다면 역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팔복은 우리 심장에 관한 내용이다. 가슴으로 볼 수 있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고, 가슴에 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리고 가슴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는 삶의 훈련이 이 팔복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팔복의 내용을 또 달리 얘기하면은 가슴이란 자세로 살라, 머리로 자세가 아니라 가슴이란 자세로 살라. 팔복을 이제 영어에서는 전통적으로 be attitude라고 얘기합니다. be에다가 attitude. 이 be attitude를 조금 말장난을 놀면은 이 be attitude의 원뜻은 하나님께로 받는 복,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복인데 그 복의 단어는 행복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be added란 단어의 뜻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영어를 더 잘해. 그래서 아주 영어에도 없는 표현을 아주 잘 써요. 뭐 그 중에 하나가 I 서울 you. 뭐 그따위 표현은 없어요 원래 영어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 서울 지나가다 보면 서울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을 I 서울 you.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냐 뭐 한참 논박을 했는데 결국 I 서울 you로 끝났는데 서울이 동사로 쓰이는 단어는 여러분 전 세계 백과사전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be attitude라는 단어를 조금 한국 사람처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냥 be 그다음에 attitude 그러니까 이 팔복이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라. 아마 그렇게 이 말을 좀 저희가 가지고 논다면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 팔복의 내용을 be attitude가 되게 하라.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be attitude라는 단어를 또 달리 해석하면은 be attitude란 말을 beautiful attitude로 그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조작을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autiful attitude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요, beautiful attitude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 beautiful attitude요. 아마 그렇게 beautiful attitude로 살아간다면 온 세상이 아주 beautiful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럴 정도로 팔복의 내용은 이제 많은 것들을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심장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실 거야. 제가 옛날에 뉴라이프 한 학기 내내 훈련이 심장살이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머리로 사는데 그런 머리살이를 내려놓고 좀 가슴으로 심장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심장살이를 훈련했는데 그런데 참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아나 아주 깜빡해. 대부분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헤아려서 머리를 돌려서 살지 이게 가슴으로 담아서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깨달음과 가슴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경우는 아주 낯섭니다. 그 말 우리가 이해가 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했죠.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궁극적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이라면은 참 어렵다. 70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아시는 분은 지켜 아시고 처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죠.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20세기와 21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그러니까 기독교 옹호가로 그렇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전에 기독교를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지만 20세기 중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분이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쓴 책들은 아직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원래 직업은 고전 문학 전공이세요.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오랫동안 종신 교수로 섬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영화 반지의 제왕 다 보셨죠, 그죠? 반지의 제왕이란 시리즈 영화가 나왔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J.J. 톨킨스라는 역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고전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J.J. 톨킨스하고 C.S. 루이스하고 아주 절친이야.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J.J. 톨킨스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하고 많은 교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고전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배움을 J.J. 톨킨스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 뭐냐면 C.S. 루이스가 J.J. 톨킨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참 그건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주 휘황찬란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아마 신학에 조금 관심이 있고 기독교 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을 아마 접해서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린 자녀 손주 둔 적이 있으면은 이제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아마 소개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그런 책이죠. 이분이 마지막 작품은 아닌데 거의 마지막 말기에 가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쓴 책이 영어로 Till We Have Faces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얼굴이 없나? 우리가 다 얼굴이 있는데 책 제목이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무슨 얼굴을 잊어먹었습니까? 영어 제목도 이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 책에 이제 한 장을 표지를 쫙 넘기면은요, 그 헌사의 대상이 있죠. 조이 데이빗맨에게, 조이 데이빗맨에게, 조이는 여자 이름 아니겠습니까? 조이 데이빗맨에게 이 책을 헌사한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 C.S. 루이스는요, 젊은 시절 때 아주 천재 똑똑한 분인데 그 한때 동성연애자였어요. 한때 동성연애자였다가 J.J. 톨킨스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삶을 아주 깨끗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도 치료될 수 있구나. 한간의 소문하고는 매우 다른 일들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말년에,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온 한 여인을 만나요. 그분이 이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 작가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고전문학가로서 저분은 작가로서 서로 그런 많은 어떤 지적인 교제 그리고 인문학적인 교제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혼을 하고 영국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아주 영국으로 살기로 했는데 뭐 비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으로, 영국에 추방돼서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마음을 보고 이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합시다. 그 조이한테 저랑 결혼합시다. 결혼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고 같은 집에 살 수는 있지만 증거상, 그러나 각자 딴 방을 쓰고 우리 생각하는 뭐 이 나이에 늦은 나이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각 방을 쓰고 이제 서로 지금같이 교제하는 것처럼 이런 좋은 친분의 교제를 누립시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국 정부에서 비자가 나오잖아요. 목적은 또 하나예요. 비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어. 자, 이거 뭐 인간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채 몇 달 안 가서예요. 어떻게 인간 운명이 그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몇 달 안 가서 조이가 말기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뭐 같이 산 생활도 같은 처마 밑에서 다른 방에서 그렇게 친구같이 그렇게 뭐 말씀도 나누고 인문학도 나누고 그런 아주 그냥 좋은 친구같이 살아가는데 몇 달 만에 말기암이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3년 동안 엄청난 투병을 해 나가는데 그 시닥거리를 다
C.S. 루이스가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요게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외국 사람들 보면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가끔 가다 만나요. 참 신기하다. C.S. 루이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3년 동안 병수발을 하다가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픔과 상실을 쓴 책이 섀도우랜드라는 그늘랜드라는 그런 책이죠. 우리나라에 영어로 나온 참 감동스러운 영화인데 의외로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예술 영화, 아름다운 영화는 잘 모르는 문화인 것 같아요. 찾아야지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분이 그 섀도우랜드라는 책이 번역된 것이 이제 헤아려 본 슬픔, 이 제목도 괜찮아. 섀도우랜드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헤아려 본 슬픔, 자기가 돌아간 시간들, 그 여인과 3년의 그 병수의 그 수발을 들면서 지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이제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 쓰신 책이 있거든요. 고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고통을 몰랐대 썼었다. 똑똑한 사람을 썼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헤아려 본 슬픔, 7차 고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깊은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 새롭게 쓴 책이었고, 두 책을 보면은 이론으로 고통을 얘기하는 사람, 삶의 경험으로 고통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극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어, 두 책 사이에. 우리도 그래. 우리 대부분 내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머리 굴려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내일이 당하면은 또 다른 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썼네 거기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 이러다 또 제가 여러분이 책을 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어려워 책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 한 장을 더 넘겼어. 한 장을 더 넘기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1번에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사랑은 너무 어려. 양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네. 이런 희한한 문구가 등장을 해요. 사랑은 너무나 어려. 양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네. 뭐 이거 얘기하려면 또한 제가 여기서 한 10분 끌어야 되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는 그게 아니니까.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표현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걸 깨닫고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작품 안에. 이 표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사랑은 너무나 어려. 양심을 모른다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양심을 모르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랑이 있다.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렇죠? 양심이 없는 사람, 사랑,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랑. 그런 것도 있네.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쁜 사랑이, 양심이 없는 사랑. 사랑이 너무나 어려서, 사랑이 너무나 미숙해서 양심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는 수많은 사랑의 몸짓이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마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마저도 혹시 이런 사랑이 너무 미숙해서 어려서 양심이 없는 사랑은 아닌지. 정말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좀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에 비춰서 조금 달리 설명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러면 그 양심이 없는 그 미성숙한 사랑은 뭘까? 대개 그런 사랑은 제 백그라운드, 제 배경에 의하면요, 제 어떤 그 임상 심리학적인 배경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 굴려서 하는 사랑. 머리를 굴려서 하는 사랑. 거기에 비해서 양심 있는 사랑은 뭘까? 양심 있는 사랑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디에요? 가슴에 담겨서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을 양심에 담겨진 사랑이다.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낯선지 몰라, 현대인들에게. 가슴이. 우리는 다 머리로 살아갑니다. 되게 보면은요, 이 머리와 가슴은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거리가. 그런데 이 머리는 항상 뭐냐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 항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번성을 위해서 항상 돌아가는 게 머리야. 그런데 가슴은 나, 너, 우리가 돼, 항상. 그래서 머리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야. 가슴에 담겨진, 그 양심이라는 가슴에 담겨진, 또 가슴이란 진실에 담겨진 사랑은, 그 사랑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나, 너,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beautiful attitude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태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태도다. 되게 보면은요, 이 가슴으로 키워진 사람들이 있고 이제 머리로 키워진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부모가 또 주위 환경이 사람을 키우는데, 이렇게 머리로 키우는 가정이 있고요, 가슴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어. 근데 그럼 머리로 키우는 것과 가슴으로 키우는 것이 뭘까? 가슴으로 키울 때는요, 머리로 키울 때는 대개 보면은 그것이 돼, 그것. 물건은 당연히 그것이지만 사람마저도 그것이 돼.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해서 내 목적에 맞게끔 상대를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돼. 아이들마저 그것이 돼. 하나님마저 그것이 돼. 그런데 가슴으로 키운다. 그럼 가슴으로 키우는 건 뭘 얘기할까? 가슴으로 키우면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요. 머리로 키우는 것과 가슴으로 키우는 것은, 머리는 항상 그것이야.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목적에 따라서 내 목적을 성취하게 해서,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은 하다못해 길거리에 핀 꽃 하나마저도 가슴으로 대하면 가슴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그대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만약에 그것이라 부르면 기분이 어떠시겠어? 야, 그거사 이렇게 부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참 여러분에게 뭐라면 그대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대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참 낯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그것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 대접을 받고 살다 갑자기 누군가 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그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닭살이야. 계속 그대요 그대요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낯설으니까 그것도 싫은가 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34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 보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그대어가 아니라 그대어라는 아이들을 대할 때도 항상 그대어가 돼야 되거든요. 어리든 뭐든 항상 그대어가 돼야 돼. 근데 요새를 보면은 이미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그대어가 아니라 항상 그것이야. 아마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는 이미 그것이 되었을지 몰라.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고 그대어도 그것이야. 모든 것이 그것이야.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악순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인격적인 그대 것고 다 그것으로 대하니까. 가정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대해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다 그것의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대라고 부르고 뭘 받고 싶어. 그런데 다 그대로고 그것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남녀관계라든가 사회생활의 분통이란 것은 내가 그대가 돼야 되는데 왜 날 자꾸만 그것이라고 대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좀 날 좀 그대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내가 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모든 걸 또 그대로 그것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점심 식사하러 밑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인데 형이 동생한테 뭐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형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 너도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너도 내로남불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막내가 엄마 내로남불이 뭐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하는 얘기가 사자성어래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맞는 말이고 너에게는 틀린 말이다. 그런 사자성어래. 그 얘기 듣고 저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리고 사전을 빨리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아갖고 검색을 해봤어. 내로남불 사자성어. 그랬더니 저도 웃기죠. 그걸 또 찾아보고 앉아있으니 뭐 수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는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라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그래서 그 머리장만 긁어갖고 뇌자로 만든 게 내로남불이래. 그날은 그 사람은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걸 사전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니까 너무 웃겨. 다 이 내로남불이 우리가 지금 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요새 사회에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소위 약자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실체가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알고 보면 자기 하나 잘 살, 자기 확장을 열어 그러면서 또 정의를 멋져도 얘기해. 온통 세상이 내로남불이야. 대한민국은 온통 세상이 내로남불이야. 우린 다 그것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일지 모르겠어요. 그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켈러라는 리드머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되시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만드신 신이라는 책이 있어. 내가 만드신 신. 전 굉장히 충격적인 책입니다. 내가 만드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신. 그래서 그분은 그걸 뭐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해. 경작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 목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 보고 싶은 그런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드신 신이라고 얘기하죠. 가슴 섬찟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그 책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을 뱅뱅뱅뱅 며칠 동안 도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뭐 이제 여러분 일종의 제사, 제의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그들의 신께 이제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고 제물을 바치고 계속 며칠을 그래도 비가 안 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며칠 동안 그랬어. 비가 안 와. 그러니까는 지쳤나 봐. 아무리 그래도 비가 안 와. 지쳤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스크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는 신은 없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때 마치 신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는 진실의 하나님이니 난 진실하지 않는 자는 만나지 않느나. 그러니까 가면을 벗어버리니까 그 얼굴이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씩 감을 잡으세요. 얼굴을 가질 때까지 가면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실. 난 진실의 하나님이니 그러니 나는 진실한 자만을 만나는 하나님이다.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가슴이시니 가슴으로 다가오는 자에겐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가슴이 아니라 뭐를 쓰는 사람입니까? 머리 없어. 근데 신학자뿐이겠습니까? 신학자뿐이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거 언제부터 나온지.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조례 때 보면 항상 뭐 해야 되는데 가슴에 탁 손을 얹고. 근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부터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은 누구한테 말할 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머리를 들이대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슴. 하나님은 머리에 그런 이용관계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참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진실과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책 한 대목에 오루알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오루알이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이 거의 꺼져갈 무렵에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는 푸시케가 그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마야, 오루알의 또 다른 이름이죠. 마야, 우리 사이에 구름 한 점 없이 내 집에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구름 한 점 없이. 이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을 이분은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야에게 그때가 되면은 구름이 없어진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투명하게 나를 보리라 하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마야가 그분을 향해서 한 말, 가장 두렵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여. 그 경험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야가 한 번 가장 두렵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오. 달리 얘기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오.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 계십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미치지 못할 그분이셔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알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비해서 내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신앙은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 사이에 그 말할 수 없는 간극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내 얼굴을 발견하는 것. 이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가 얼굴을 볼 때까지야. 그 얼굴을 못 가. 여기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성화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성화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가운데 비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비춰 내 자신을 볼 때 전혀 비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괴성이 퍼지는데, 그 괴성과 황홀한 괴성이 퍼지는데, 그 황홀한 괴성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끝끝내 내가 만나는 그 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진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가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가슴으로 부르실 때 나의 진면목 바라보면서 진실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가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그 청결한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되겠죠. 오직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매일매일 술 익듯이, 마을이 노래 익듯이 익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은혜에 춤추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은혜의 감사의 제물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진실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